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주일 오전부터 주님의 전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시고 이 오후 찬양 예배까지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지혜와 지식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국어사전에서 지혜라는 단어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라고 나와 있고, 지식에 대해서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좀 비슷한 것 같지만 또 약간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지혜와 지식은 무엇일까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들으신 설교가 대략 몇 편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신앙의 연수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아마 셀 수도 없이 많으실 겁니다. 모든 예배에 참석한다는 걸 전제로, 우리 수유동교회를 기준으로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는 일주일에 한 10편 정도의 설교를 듣습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심야기도, 그다음 주일 예배, 오늘 이 오후 찬양 예배까지 합치면 한 10편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1년이면 몇 편입니까? 일주일에 10편이면 1년이면 520편을 들으시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는 되게 놀랐는데 520편입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이면 몇 편 정도입니까? 5200편 정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보니까 10년 되시는 분은 아마 일어나지도 못하실 정도로 한 50년, 40년 되시는 분들은 거의 2만 편 이상의 설교를 들으시는 겁니다. 신기한 게 똑같은 설교는 별로 없으시죠? 네, 거의 다 다른 설교를 2만 편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또 묵상을 하시다가 매번은 아니겠지만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가끔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는 깨달음을 우리는 지혜라고 할까요? 지식이라고 할까요? 지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고 알겠다, 좋은 말씀이다라는 깨달음이 있었던 모든 것들은 지혜가 아니고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식이라는 것이 언제 지혜가 될까요?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혜란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듣고 깨달은 이 지식을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녹여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찰력 있게 깨닫는 과정과 그것을 삶으로 녹여낼 때 비로소 내 머리에 있던 지식이 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는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 말씀을 하찮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고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우리는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지는 않으니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잠언의 독자는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사실 잠언의 기록 연대는 참 다양합니다. 저자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잠언의 독자들은 대부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고, 쓸모없다고 했을까요?
그들이 아무리 막 살았다고 한들, 아무리 죄 가운데 있었다고 한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은 대대로 뼛속 깊이 기억이 되어서 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잠언 1장 7절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지식은 충만하게 있는데 그것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그 지식이 머리에서 내려와서 가슴으로까지 내려오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여호와를 똑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잠언에서는 미련한 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 면허도 없는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어떤 편법을 써서 차를 렌트하고 막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소식을 접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대부분의 자동차는 수동 자동차였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운전대를 잡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다 자동이죠. 아무나 다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자동이고 시동 걸고 기어를 뒤로 두고 엑셀만 밟으면 차는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죠. 그것을 알고 있는 아이들은 자신들이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는 운전할 줄 알아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들, 그렇게 내 마음대로 운전하다가 사고 낸 아이들에게 저 아이는 운전을 하는 아이구나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운전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운전에 대한 기본 규정을 잘 알고 그것을 먼저 숙지해서 체득한 후에, 그것을 다 내 몸으로 체득한 후에 시동 걸고 기어 놓고 엑셀을 밟아서 차를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 그것이 운전할 줄 안다라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머리와 가슴이 함께 움직여지는 것, 우리가 아는 지식을 올바로 알맞은 곳에 사용하는 것, 그것이 아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신앙으로 돌아와서 미련하지 않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머리와 가슴이 함께 움직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산다고 해도 우리가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가선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언제 듣느냐에 따라 깨달아지는 바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가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 깨달으면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설교할 때마다 다 또 제 본문으로 다른 분이 설교해도 또 여러분들에게 다른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아마 오늘 이 본문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에 이 대한 설교도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와 또 다른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잡함과 오묘함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면 또 그 지식이 내 마음으로 내려오게 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 번 가진 지혜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지혜를 간구하고 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답을 알았습니다. 우리 5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세상 어떤 것에서도 이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공짜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에 공짜로 주는 것 따라가셔 봐야 손해만 보십니다. 공짜로 주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이해관계가 분명히 따라갑니다. 심지어 마트에서 1+1 행사할 때 제가 옛날에 그걸 너무 좋아해서 1+1만 하면 막 카트에 담았던 적이 있어요.
이 공짜잖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공짜가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 분명히 그들의 꼼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팔리지 않는 것을 1+1으로 묶어놓을 때도 있고 재고들을 1+1으로 묶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1+1 행사를 해도 사실 당사자들은 손해보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손해는 사는 우리가, 공짜인 줄 알고 사는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세상 모든 것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무조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주시는 것 아닙니다. 후히 주시고 넘치게 주시고 꽉꽉 눌러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더 넓게 말하면 하나님은 후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나만 가지고 그러십니까? 등등으로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이 세상 전부입니다. 우리를 70억 인구 중에 한 명, 70억 인구 중에 하나로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고 70억 분의 1로 보시는 게 아니고 나를 전 세계로 보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누구에게 줄 것을 좀 나눠서 너에게 줄게 이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후히라고 번역된 이 표현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 후히 준다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좀 넉넉하게 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을 달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셔서 12도 주시고 15도 주시는 분으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많이 넘치도록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후히라는 단어의 원어를 좀 살펴보면 이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헬라어로 하플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옵니다. 물론 한글 성경에서 후히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긴 하지만 헬라어 원어는 좀 다릅니다. 어찌됐든 원어상으로 하플로스라는 단어, 이 야고보서에 단 한 번이 나오는데 이 하플로스에는 단순히, 솔직히, 진지하게 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후히 주신다라는 말은 그냥 많이 주신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의 마음으로 진지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주신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일밖에 할 일이 없는 것과 같은 태도로 진지하게 나를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너도 주고 너도 주고 너도 주고가 아니고 너 하나에게 내가 올인해서 모든 걸 다 줄게. 너 하나만 내가 보고 있어 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말이 좀 두근두근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전부로 보신답니다. 다른 사람에게 눈 돌리지 않으시고 내가 보기에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내가 보기에 나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내가 보기에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보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시다가 곁가지로 나를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깊이 진지하게 보고 계시다라는 것, 두근두근한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데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본문 5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온 마음을 다해 주시면서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인색하지도 않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들, 저도 그랬듯이 이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아니, 하나님 주실 거면 그냥 일시불로 확 땡겨주시지. 왜 이렇게 할부로 주십니까? 한 방에 다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혹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서 꼭 나한테 주시면 대가를 받으셔.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의심하는 마음에서 오는 안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었기에 야고보 사도는 그 다음 구절인 6절에서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의심하는 마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늘 둘셋으로 갈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둘셋으로 갈라진 마음 때문에 우리 안에선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함이 없다는 말은 요동치는 물결과도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함이라는 것은 고요함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의 마음은 요동치는 물결처럼 흔들흔들 거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흔들흔들 거리는 마음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다에 나가면 파도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파도가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먼 바다에서 물이 밀려 들어오는 것만으로는 파도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 파도가 생겨나기 위해선 그 밀려 들어온 물이 다시 밖으로 튕겨서 나갈 때 그 두 개가 만나서 파도가 생기는 겁니다. 밀려 들어왔던 물이 육지에 닿았다가 밀려나가는 물과 마주쳤을 때 파도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즉, 파도가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튀겨서 밀려나가지 않으면 됩니다. 이쪽에서 또 파도가 생기지 않으면, 물결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파도가 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세 마음을 품다 보니까 이 마음들이 서로 부딪혀서 정함이 없이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품는 다른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마음인데 또 우리에게서 나가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두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 순간 두세 마음이 생기고 우리 마음에선 요동이 치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작업이 이루어져야 우리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두 마음을 품으면 아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두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두 주인,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비유로 뭘 두고 계십니까? 재물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예나 지금이나 재물은 엄청나게 큰 힘을 가집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모든 삶의 목적이 돈이 됩니다. 요즘 세상은 점점 더 그것이 심해지고 있죠. 오죽하면 예전에 그랬지만 천당 위에 분당, 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런 말들이 있을까요? 아이들의 그 미래의 꿈이 건물주 혹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렇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돈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재물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만 그럴까요? 우리가 숫자를 의지하고 규모를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연약함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면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정함, 즉 고요함이 생길 수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파도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개의 물결 중에 하나를 막아야 하는데 하나를 안 일어나게 해야 하는데 두 개의 물결,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물결과 나에게로부터 나가는 물결, 이 두 개의 물결 중에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물결은 무엇입니까? 어느 걸 막기가 쉽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막을까요? 우리 걸 두고 우리 걸 막는 게 편합니다. 편한 게 아니고 우리 걸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우리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서 나가는 무엇인가를 막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우리가 거머쥐고 있는 것,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곳까지 밀려 들어간 그런 경험들 말입니다.
도저히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이젠 정말 끝인가 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경험을 주시면서 거봐, 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좀 끊고 나만 좀 바라봐. 나를 경외해봐. 그러면 나에게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것들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부터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최고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최고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그거 외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볼게요. 끝까지 그러다가 결국 힘든 곳까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지혜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로 알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허무하십니까? 정말 좋은 걸 알려드릴 줄 알았는데 최고의 지혜가 결국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했더니 허무하십니까?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지혜의 책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잠언에서도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잠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헛되다. 뭐가 헛되다는 겁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물, 우리가 갖고 있는 명예, 권력,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다 헛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자고. 이게 잠언의 핵심입니다. 잠언의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것, 내가 다 경험해봤는데 다 헛된 거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잠언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로운 행동은 내 것을 내려놓는 것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한결같이 진지하게 우리를 향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과 시련이 그치지 않고 몰아치는 세상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지식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지혜는 우리를 다그치지 않으시는, 우리를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은 일종의 자기 암시에 가깝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을 다 주시는 분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직 나를 향해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만 마음을 고정시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실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입니다. 지혜도, 사랑도, 감사도, 물질도, 치유도, 모든 것들 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죠. 하지만 기도의 모습에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온 신경을 집중시키고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마음을 고정하는 모습이 선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진지하게 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진지하게 집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서 멀어지며 우리에게서 나아가는 우리의 물결을 멈추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물결, 지혜의 물결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것은 그대로 두고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이제 내가 다 멈추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지혜를 공급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세상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온 힘을 다해 분산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을 계속 방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시험으로 올 때도 있고요. 그것이 성공으로 올 때도 있고요. 그것이 재물로 올 때도 있고, 그것이 권력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방해하고 있는 거죠. 성공이든 실패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멀어지기만 할 수 있다면 사탄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최고의 고수들입니다. 인류가 창조된 이래로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흔들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작업을 했으니 이들이 얼마나 노련하겠습니까? 우리가 기껏 해봐야 100년 살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하지만 사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은 사탄들보다 더 진지하고 자세하게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손짓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지혜,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온전한 마음으로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며 지금도 내 옆에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누리며 나에게로부터 나가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나의 모든 생각들과 나의 모든 연약함들을 이 시간 다 멈추고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그 놀라운 은혜의 파도를, 물결을 깊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